소망이 되시어 모든 문제를 지나 승리로 우리를 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젊게 하시네.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니 주의 그 뜻 따라 영원히 살아가리. 다시 처음부터 다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시는 말씀으로 미리 주신 주 우리 삶의 참 소망이 되시어 모든 문제를 지나 승리로 우리를 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정죄하시네.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니 주의 그 뜻 따라 영원히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정죄하시네.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니 주의 그 뜻 따라 영원히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치시면서 더욱더 신나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높은 산을 흔들리고 태양이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 사람들의 함성 소리 거센한 성 듣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 주 맞이하리.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을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의 관심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후 프라이머십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바라고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청년 광고입니다. 오늘 9월달 퀴즈책 나눠드리고 있는데 오늘 끝나고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년부 우리 수련회 찬양팀 마무리 있으니 예배 후에 모여주시면 되겠고, 다음 주에는 임원과 리더들 회의 있겠습니다. 끝나고 남아서 꼭 회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대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일신교회 청년공동체 여러분, 또 오후 예배 함께하는 일신공동체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가룟 유다처럼 내 삶을 내가 결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회개의 기회를 열어주시고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다들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셨을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공동체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나눴던 거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라스트 댄스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자. 기억하고 그렇게 매일 살아가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분적인 따름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따름으로 나아가는 제자가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12제자들을 나눠왔습니다. 지난주 가룟 유다를 마지막으로 12명이 이제 다 마무리되었는데, 이 마무리되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나에게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근데 저 또한 여전히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부분적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모습들이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많이 아쉽고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와 또 소망을 주셨던 것은 이런 연약함 속에서 장차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확증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이제 마무리하고 어떤 말씀들을 우리 청년 공동체와 함께 나눠가야 할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 또 한 명의 제자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로 뽑히게 된 바로 마띠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마띠아를 통해서 지난 12명의 사도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요, 또 우리가 마띠아가 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120명가량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감람원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곳이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모두가 다 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대로 가룟 유다가 떠난 자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야 하지 않겠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한 명을 선정하는 조건이 바로 오늘 본문인 21절과 2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오늘. 아멘.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채워질 새로운 사도의 조건이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의 모든 사역,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고 증언할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건을 적용했을 때 적용될 사람들은 아마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정말 큰 무리였다, 수많은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 첫 번째 조건을만을 적용했을 때는 후보자가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조건을 더 붙이게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모두 다 본 동시에 12제자들과 같이 예수님 함께 잘 따라다니면서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 즉 12제자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진 않았지만 거의 유사하게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뽑혀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말했던 것입니다. 이 12제자 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70명을 택하셔서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이 120명 가량이었다. 그리고 부활한 모습을 본 500여 형제들,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오늘 베드로가 말했던 그 뽑아야 되는 기준은 바로 70인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제시한 대로 두 가지 기준을 토대로 두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한 명은 요셉이란 이름을 가진 히브리어로 바사바, 안식일의 아들이란 이름을 가졌고 로마에서 사용하던 라틴어 유스도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마띠아, 여호와의 선물이란 이름 뜻을 가진 이 두 사람이 후보군에 뽑히게 됩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이 모두 예수님께서 그 70명을 뽑아서 전도하라고 보내셨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70인 중에 그 후보를 뽑지 않았겠느냐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이 23절부터 26절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 두 명을 뽑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비 뽑기였습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는 성경의 전통을 따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제비 뽑기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누가 뽑히게 되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입니다. 내가 뽑히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사람이 뽑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뽑혀도, 절대 나는 뽑히지 않길 바랬는데 혹 내가 뽑혀도 그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제비 뽑기의 기본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제비를 뽑기 전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남겨진 이 제자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가 지금 책임지지 못했고 증명해내지 못했던 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그 사명, 복음의 사명을 짊어지고 앞장설 새로운 사도를 하나님께서 뽑아 주시옵소서 하고 이 제비 뽑기에 앞서 먼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했다라는 거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금 사도로 뽑힌다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기대가 되고 내가 정말 뽑혔으면 좋겠다 열망을 품을 수 있는 자리였을까요? 아니면 나는 뽑히지 않길 바라고 좀 하기 싫고 무서웠던 자리였을까요? 마치 그냥 새로운 사도를 뽑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문자적으로 읽다 보면 오늘날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 장로님들을 세우는 뭔가 축하할 상황 같은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부활을 목격하고 믿은 사람들은 기쁨의 소식이었지만 예수님이 곧 승천하셨고 금방 오실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었지만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전히 현재의 상황과 환경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였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주목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같이 이전의 모습 사울이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12사도 그 사도라는 명단에 뽑히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앞장서서 부활의 증인이라고 내가 말하는 것,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 그렇게 열심히 증거하게 되면 나도 재판받고 나도 예수님과 같이 채찍질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는 사도로 뽑힌다는 거, 여러분 그거 그냥 정말 내가 저 자리 꼭 갔으면 좋겠다, 저 자리 내 건데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기쁨과 감사, 설렘보다는요 두려움과 답답함, 이런 것이 조금 더 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더더욱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중에는 누가 뽑혀도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중에 새로 뽑힌 그 한 사람이 3년간 우리와 함께했던 제자라고 인정하자,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존중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연약한 사람들인지라 그 11명의 제자들 마음 가운데 새롭게 뽑혀진 그 한 사람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은근히 무시하고 은근히 면박을 주고, 그 새로운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 말을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할 때마다 아니 당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더 잘하는데 어디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냐라고, 그거 아니라고, 예수님이 이런 뜻으로 말했다라고 충분히 그 사람에 대해 얼마든지 쉽게 면박을 주거나 무시할 수 있었던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11명의 제자들도 이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했던 제자라고 존중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냐? 객관적인 상황으로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 중에 요셉이 더 뽑힐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띠아에 대해서 오늘 그냥 단순하게 마띠아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놨을까요? 뽑히지 않아서일까요? 그 의미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누가 봐도 요셉이 12제자에 들어갈 만한 조건과 상황이 더 잘 갖춰져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 뒤에 뽑았던 제자가 마띠아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종했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시한 조건 중에 21절을 보니까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문을 찾아보면 출입하다라는 뜻이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끼리 일상생활을 함께 공유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그냥 멀리서 구경꾼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보고 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네, 와, 병든 자를 고치네, 죽은 자를 고치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네, 단순히 그 목격자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펼친 것과 같이, 그 관계를 맺었던 사람과 같이 이걸 누렸던 사람이 사도로 뽑혀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단순히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남들보다 봉사나 헌신을 조금 더 많이 했고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 그 사도로 뽑힐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죽음을 감당하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나 교제 없이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2명만이 후보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띠아,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며 제비를 뽑았을 때 마띠아가 뽑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12제자를 나눠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일을 마띠아가 함께 보았고 함께 누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예수님의 행적과 12제자의 행적들은 기록하고 있지만 지금 이 사도행전 1장의 이전까지는 마띠아의 행적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70인이 뽑혀서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그 사명을 감당했지만 우리 또한 12명의 이름만 겨우 기억할 뿐 그 70명 중에 예수님을 끝까지 누가 따랐는지는 전혀 알 리도 없고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띠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선택하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12제자의 특권인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요, 먹고 마시고 성만찬을 나누고 극진한 대접들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띠아는 어땠어요? 그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 집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집 밖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함께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실지 창문을 통해서 넘어오는 그 예수님의 말, 문을 통해서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거에 귀를 쫑긋 세우면서 다 식은 차가운 떡을 떼면서 그 자리를 부러워하고 있을 겁니다. 아, 나도 저 자리에 가서 말씀 듣고 싶다. 나도 저 자리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아무도 그 안으로 초청해주지 않고 대접해주지 않았음에도 마띠아는 단 한 번도 실망하거나 그 밖에서 예수님의 말을 어렴풋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특별한 대우를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매일매일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말씀을 공급받았는데도 그 생명이신 예수님께 관심은 없었고 오직 자기의 돈과 자기의 욕심만을 추구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마띠아는요, 그 자리에 있지 못했어도,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어도, 밖에서 추위에 떨며 자던 예수님이 신경 쓰지 않았어도, 관심을 주지 않았어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갔던 사람이 바로 마띠아였다라는 겁니다. 즉 오늘 마띠아가 그 12사도 제비뽑기에 뽑혀서 새로운 사도가 되었던 것, 베드로가 말한 그 기준에 부합했다라는 것은요, 다른 12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 모든 가치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무리를 떠나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건너가시는 중에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제자들은 허겁지겁 그 배에 들어온 물을 열심히 퍼내고 있을 때 예수님은 편하게 배 고물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풍랑으로 인해서 더 많은 물들이 들어오게 되고 도저히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 그 물을 퍼내는 것에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태평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게 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었던 건 우리는 여태 이 자리에, 이 기적의 자리에 12제자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2제자와 예수님만 탔던 배만 그 기적을 맛보았을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 36절과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아멘. 제자들의 배만 지금 출항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자고 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 중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떠나갔던 겁니다.
분명 이 배를 타고 함께 떠났던 사람 중에 새로운 사도의 후보에 올랐던 마띠아와 요셉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광풍과 그 풍랑 속에서 그나마 제자들이 탄 배에는 예수님이라도 계셨지 않습니까? 깨워서 예수님,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왜 우리 돌보지 않으십니까? 붙들고 도움을 요청할 예수님이라도 그 배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띠아가 탄 배는요? 여러분,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예수님도 없고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해도 그 큰 광풍과 바람 때문에 들리기나 했겠습니까? 바닷물 열심히 퍼내면서 지금 살기에 급급하면서 심히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진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미련하게 오늘 왜 예수님 따라왔을까? 그 내면에 수없이 많이 다가오는 질문들과 온갖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배에 물을 퍼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록 내 배에 타고 있지 않으셔도, 당장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위치라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갔던 제자가 바로 마띠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신 공동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마띠아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그 오병이어의 풍성한 기적에도 함께했고, 그 풍랑 속에서 열심히 배에서 물을 퍼내던 그 자리에 있으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도 열심히 예수님 묵묵히 사랑하고 그 자리를 지켜냈던 마띠아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오늘 새로운 사명을 가진 사도라는 사명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신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고 절망 속에 폭풍 가운데 갇혀있는 삶의 연속일지라도 거기서 내 언어와 내 습관과 내 행동과 태도를 하나님은 다 주목하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과 감사, 승리와 행복, 그 넘치는 기쁨뿐만이 아니라 내 어려움과 절망, 실패 속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내 곁에 예수님 없는 것 같이 열심히 물을 퍼내야 되는 상황일지라도, 그 실패의 연속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곳을 다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해서 배를 띄웠다면 풍랑 때문에 포기하고 뱃머리를 다시 돌려서 육지로 예수님 만나러 가기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그 폭풍을 견디고 그곳에 주님이 바라보고 계심을 확신하며 그 폭풍과 파도를 반석으로 만드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뱃머리를 끝까지 예수님께 맡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12제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 공동체와 일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작은 야고보, 다데오 유다, 그리고 마띠아, 이 인물에 대한 기도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베드로 같이 3,000명, 5,000명씩 회개시키고 자랑스럽게 어디 앞에 나가서 막 자랑할 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평범합니다. 유명하지도 않고요, 큰 능력도 없고 자랑할 만한 재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으로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요,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닮아가는 제자, 그 입술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로하며 사랑을 전하는 제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기록하고 있지 않음에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뽑힌 마띠아는 우리가 다 되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방향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가장 필요로 하는 제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런 마띠아들로, 또 이런 다데오 유다와 작은 야고보들로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땅끝까지 퍼져나가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될 줄 믿습니다.